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기쁩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던 우리 목사님 큰따님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보고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구본진 집사님 한 살 더 잡수시고 오셔서 그래도 여전히 씩씩하고 젊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위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한 절만 부를 건데 안 차도 될 거야. 아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171번. 절만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성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 임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없고 우리는 다 벌써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한 지가 수십 년씩 되신 어른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유효할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것이 이제 안 불러도 부르지 않아도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어렵고 힘들 때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주님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힘든 일이 있어도 앉고 일어서는 게 힘들어서 아이고 할 때도 그때도 주님을 부르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버스는 타면 층계를 올라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첫 번 거도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 거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면 옆에 그걸 잡고서는
낑낑하고 올라가는데 으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원로 목사로 늙은 사람이 주여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그 일산을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에 9703 좌석 버스인데 그 시간이 대개가 그때쯤 제가 가고 그때쯤 와요. 그 기사들이 얼굴이 좀 익었어요. 그 보고서는 주여 어떤 분 주여 그래서 난 아멘 그랬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아마 저분이 나를 목사로 알 거다. 나는 암묵적으로 주여가 내 목사의 인격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풍겼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냥 그대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잠깐만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인생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에 눌렸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와요. 인생 우리가 다 무거운 짐 졌잖아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 모습도 보았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난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개가 눈을 감는 분들은요, 대개가 눈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거의가 그래요. 어떤 이는 일을 부득부득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왜 일을 갈어? 얼마나 미운 놈이 많아서 일을 갈고 죽냐? 그렇게 모진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믿는 분들은 그렇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난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주 안에서 죽는구나. 하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겠지. 또 하나는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 영화 배우가 4주를 가까이 찬미하는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그 한 몫이 나오는데, 한 대목이 나오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그 찬양을 전하는지요.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많은 찬송을 이것저것 부르는 것보다도 몇 가지 찬송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인지 소망인지 위로인지 찬미가 생각나면 또 그 찬미를 부르는데 그 찬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찬송을 하면서 흐느껴 울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착하고 좋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셔서 목사에게는 말씀 전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명예로운 게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힘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고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매우 힘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가신 주님이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른 자들을 향해서 이르신 말씀이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그 말이죠. 쉬게 하겠다. 근데 그 후에 말씀 보면 29절에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그전 영국 성서공회에서 함께해서 번역한 성경에는요. 그게 내게 배우라가 아니라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 뭐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나요? 우리 성경밖에 들여다보는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지요. 근데 여기 너희를 내게 배우라는 말씀 의역보다는 나를 배우라는 의역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예수님의 그 밤을 새워 기도하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시는 3년 동안에 숨 쉴 사이도 없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귀찮다 하지도 아니하시고 힘들다 하지도 아니하시고 시장하다 하지도 아니하시고 짜증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 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온영한 음성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그 3년 공생애를 사셨지요. 본문에 있는 요 28절과 29절, 30절 요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이 말씀이 없어요. 비해서 빗대서 한 말씀들이 있지만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왕이신 그분은 어떤 왕인가? 온유하신 왕이다. 겸손하신 왕이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생매장을 하고 바다에다 갔다가 그냥 내버리고 불로 태워 죽이고 칼로 껍데기를 뺏기고 그 못된 짓을 한 걸 보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하다 할 만큼 그랬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것 참 참혹했고요. 거기다가 한 주 더 떠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밀어 누를 때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구르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와이사스를 입는데 요새 우리 집사람이 좀 잘 먹여줘서 목에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 와이사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두꺼운 내복을 입고 입으면 더 안 맞아요. 그래서 러닝샷을 입고 그냥 입는데 그 추울 텐데 그래서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지 뭐. 그 북한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소음바지 명주바지 저거를 해다 줘도 이 일본 사람들이 안 주고 폐중어적삼을 입혀요. 그 추운 겨울에 말이지요. 얼음바닥 위에 말이지. 그 선진들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들을 생각을 하면 뭐 굽이굽이 눈물이요. 굽이굽이 머리가 숙여져요.
그러신 그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시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와봐, 내가 좋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다 예비하시고 능히 감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고 하여금 그 수고와 그 고생, 그 무거운 짐, 그 눌린 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계셨고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세계 전쟁사를 보고 그 다음에 나라들을 보고요. 모든 그 역사들을 보면 사람들의 역사인데 그건 전부가 수고의 역사예요. 이 괴로움을 받는 역사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굽이굽이 아주 오래전부터 얼마나 고생을 찌들이를 했는지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양반네들이 아이고 그 못된 짓을 한 걸 보면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왕궁에 이렇게 색깔 칠하고 그러고 그걸 보면 막 때려부시고 싶었었어요. 이거 백성들의 피를 뽑아다가 이 짓을 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저 법을 만들어서 억압하고 내려눌러서 세금 짜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한 표 달라고 할 때는 아이고 그지 새끼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쌈질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욕지거리가 나올 만큼 이걸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최고로 행복했었습니다. 뭐 더 설명할 것 없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그 후로 인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끊임없는 고생을 하고 고생을 받아요. 계속해서. 어려서는 어린 대로 청소년 시절에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가문을 끌고 나가고 시장을 잘 유지해 나가고 사회를 잘 유지해 나가고 나라를 지키고 나가는 것 전부가 다 아주 무거운 돌에 눌린 것 같아요. 가끔씩 시골에 가보면 연잔맷돌이 그렇게 버려진 걸 봅니다. 연잔맷돌로 크잖아요. 그거를 소가 어떤 데 큰 거는 2마리를 해서는 돌리잖아요. 그러고선 사람은 거기서 쓰레기를 하지요. 그래서 쌀을 만들 때는 뭘 하든지 좌우간 비를 넣어서 그 돌 밑으로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돌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인 사람들이 흙으로 묻은 건 아닌데 세월이 가니까 점점 땅에 묻혀요. 무거워서. 그 밑에는 뭐가 있었던지 그건 다 죽어버려요.
사가져 없어져요. 나무든지 풀이든지 뭐든지 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이 괴로움이 너무 무거워서,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서 지금 질식할 정도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요건 짚고 넘어가는 거에 따라 한번 하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 뭐 영적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적 생활인 거예요. 누구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교주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말래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듭을 잘 지어주세요. 늘 읽던 말씀인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고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동안에 벌써 한 거의 30여 년 이렇게 함께 있었으니까 대략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그래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안일하고 게으르고 또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늘 눌려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진지한 기도를 해보면, 작정하고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보면 우리를 내가 무엇인가 내려 눌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눌려 있구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눌려 있고 그 죄와 양심에 눌린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눌려 있는 것이 심하면 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당신의 영혼이 어디 있는데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또 복음성가들 찬양들 보면 내가 가리라, 주께로 가리라. 가야 된다는 말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십자가 짐을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오늘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지. 가자,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란 무언가 하면 간단한 것은 죽을 걱정은 할 게 없어요. 천국 갈 기쁨만 있습니다. 전 믿음의 어머니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난 모습을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 저 도남동 감리교에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 큰아들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해요. 저 부평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날 교역자회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 양반 원체 아주 신앙 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지방, 감리교에서는 지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노회라고 그러고요.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모두가 다 어머니라고, 나이가 많던 적도 다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교역자회를 거기서 하고 났는데, 다 제접하고 났는데, 이제 돌아가고 임원들만 닮아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범을 좀 불러라. 그래서 그 며느리가 목사님 어머니 찾으신다고 들어갔더니 이불을 깔고 옷을 새롭게 입으시고 딱 들어놓아서 나 이제 간다. 그리고선 가래가 끓는다는 말은 숨이 나가는 거 들어가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목에 이게 그 분비물 같은 것 침하면 가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늘 목에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떡 알아차리고 목사님들 와서 천리하는 가운데서 그 장로님은 가셨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의무대에 있었댔는데 그 박래령이라고 부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이 특징이 뭐냐 하면 아프면 아이고 그러면서 사감을 짜줘, 계란 구워줘. 그런데요, 기침을 좀 해서 도라지 해줘 만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고 군인들이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저희들끼리 그래요. 아이고 사감을 짜줘 알런 소리를 하면서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을 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고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청년 연령을 65까지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들 사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뭘 하는데 그쯤 해야만 뭐 된다고 신문에서는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건강해들 살지만 악을 쓰고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천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 왜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세상 그 누구에게 가도 안 됩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 이 쉰다고 하는 말은 눌림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도 근래에 오면서 점점 교회가 종교화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좀 힘들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목사인 자신도 짜증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회는 뭐냐? 교회가 예수님이다. 교회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여기 천국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라? 아니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 말이지요.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더니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겠다. 피곤한 자에게 쉬게 해주겠다 그 말이지요. 수고하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그렇게 춤을 추며 살아간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무슨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뭐 재물을 쌓아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권력을 권세를 얻어서 출세를 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로는 사람이 의심하고 방심하고 그러다가는 그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내 영혼의 평강을 상실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래만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엎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찬미하고 찬미할 힘도 없대요. 그냥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뭔가? 영적 은혜라는 게 뭔가? 영적 의미가 뭔가? 영적 생활이 뭔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게 피운이 쉬게 하느라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릎 꿇는데도 이 무릎 대는 데를 아주 이렇게 스폰질러서 앉는 거 전부 잘 해놓고 등받이도 편안하게. 그 전 때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있던 허정미 전도사가 시집을 갔는데 그 교회 그 남편이 지금 그 백석 측의 부총회장이 돼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렇게 해놔요. 호텔 같아요. 교회를. 왜 그러냐? 오라고 했으면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만이 그래요. 얌전한 사람인데. 그 목사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실을 가면 그냥 무슨 도서관 같아요. 없는 책이 없어요. 오라고 하면 그래서 당회가 재직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 교회로 오라고 해서 불렀으면 그 부름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지금 짊어지면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사람이 짊어진 것은 사실은 죄의 짐입니다. 사람이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애들 말로 말하면 까불고 있는 거예요. 꽤나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공연히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출시키는 거예요.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앞에 딱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낙심을 하고요. 울고 불고 그 다음에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다가 기진맥진하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 죄를 져서 또 우리 토속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러가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지요. 뭘? 나를 배워라.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나의 겸손함을 배워라. 나의 인내함을 배워라. 나의 기도함을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라 그 말이죠. 이거는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배워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지만도 스스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경우에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돼도 하라는 거지요. 그게 복종이에요. 군대는 복종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이든 그럽니다. 훈련 교관이요. 저 군대에서 처음 훈련 받는데 그런 얘기, 대위인데 사회에 있던 피를 싹 뽑고 군대에 밥 먹어서 피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지독한 사람. 막 뜀박질을 시켜가지고 훈련 받고 오는 사람들을 저수에다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에 들어가면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 고향 뭐도 있고 또 사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갔다가 그냥 그대로 또 뛰는 거예요. 아이고. 논산훈련소 25연대라고 하면 그 모범연대인데 훈련소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전부 다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바닥에다 돌을 갖다 깔아놨는데 돌이 아니지요. 그게 진흙 위에다 해놨으니까 조골이 벗어가지고 막 널리는 거예요. 먼지를 날리는 거야. 그러면 까매요 아주. 그 먼지 날려서. 그런 식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억압이나 난행, 고행, 어렵고 힘든 거, 괴로운 거,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주께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쉬는 거나, 근데 편안하고 쉰다고 하는 말을 그냥 편안히 쉬는 걸로 알지만도 쉬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편안히 들어도 뒹굴뒹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일주일 해보세요. 아이고 그거 못 살 겁니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 몽에는 마음이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생활이 겸손하지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있는 밥도 못 먹는다. 뭐 줘야 된다. 일을 팍팍 갈아야 된다.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옳은 것도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도 옳다 그러고 죄도 의라 그러고 요즘엔 어떻게 된 거이가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요. 대개가 교회 집사 장로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요. 많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저 양반들이 왜 저러지? 멀지 않았네 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 정복해서 권력을 다 정복을 해서 뭐 정부도 절고장에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 국회 입법부도 장악을 하고 사법부도 장악을 하고 그러는 그냥 껐덕껐덕 그러는데 그랬더니 요새 무슨 얘기냐면 놔둬라 집간놈이 5년이면 뭐 4, 5년이면 알아본다. 이러고 악을 바닥바닥 쓰고 뒷배들 싸움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싸움들이 아니죠. 이런 여기에 관계가 되는 게 아니시죠. 뭐 세계를 정복한다고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고요. 우주를 정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에 가서 저 화성에 가가지고 가지고 올 것이 오고 한 가지 가져왔는데 뭐냐 하면 소리를 가져왔어요. 바람 소리. 여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 소리가 나서 그거를 녹음을 했더라고요. 가져온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주님께 가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인데요. 오라고 하셨으면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한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나를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나와 같은 아이 오라 하셨네. 우리 찬이 그렇게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양심이 눌리고 영혼이 눌려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인생을 그 눌린 영혼을 살려주고 그 눌린 영심을 살려주고요. 그 죄를 없애하고 의로우심, 주의 의로우심을 채워주신다고 말이죠. 주의 의로우심에 체험을 입고 우리는 그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까지 든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면 사실상은 우리 양심이 죄의식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양심으로 그걸 양심적으로 고통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게 되니까. 주먹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기술로 살고 머리로 살고 꾀로 살고 패거리로 살고 사상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살게 되니까 와야 소용없어요. 와서 딴짓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탄의 유혹에 그만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살아온 과거나 현재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쉼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절망은 소망이요. 그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의 표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실상은 서론인데 그렇게 하고
본문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들은 거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가볍다고 하는 말 없다고 막 제로라는 말이에요. 짐이 제로예요. 짐은 졌는데 제로예요. 주님이 속량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운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은총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